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해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율법을 단순히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들려주고 풀어주고, 한 절 들려주고 해석하고, 이것을 사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던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통곡했더라. 느헤미야와 앞선 사역자들이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제발 울지 말라 권면할 만큼 큰 회개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저들 가운데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 에스라의 말씀의 깊이도 깊이지만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에스라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스라를 어디에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앉지만 에스라 선지자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에 모두가 일어서서 말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저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전한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불편한 말씀이었을까요? 참 아픈 말씀입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고 죄를 지적하는 아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에스라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경청할 때 말씀에 싹이 나고 말씀의 열매가 은혜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는 좋은 태도가 역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받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술 취하였도다, 당장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이런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이야기지만 한나가 엘리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예언이 사무엘이 열매가 되어서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 역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봐도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경의 말씀을 마치고 난 그 다음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마쳤는데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자,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사경일을 마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였습니다. 29날에 다시 모였다. 24일에 다시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냥 모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데, 29날 24일에 다시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저들은 앞서 이 집회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에스라가 시작했던 이 말씀 사경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 초막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약 7일에서 8일간 지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또 8일 동안, 그것도 시설이 좋지 않는 초막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말씀 사경회를 이미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집회에 참석해도 참 피곤하고 어려운 법인데, 초막에 거하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썰물같이 빠져나가지 마시고 주신 마음에 은혜를 새기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절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연장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초막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했더니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목마르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다시 집회를 이어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절. 자,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어지는 집회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한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여기에 포함된 이방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가정을 꾸렸 이방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아내를 끊겠다, 또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식까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미 가정을 꾸린 이방의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의 자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런 회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마지막에는 견고한 언약을 이렇게 마침표로 찍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9장 3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에는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 임봉하나이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 이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시 옛 생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1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로 저주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네,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지난날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사람들이 원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기에는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18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버지가 신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상들이 너무나 많은 죄의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가 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의 죄를 이리 많이 먹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다고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3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견교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 31절. 자,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들려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21절의 하나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1절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인데 왜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왜 옷이 40년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아멘입니까? 네. 40년 광야 거친 길이었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해 보니까 공고를 당해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목을 곧게 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자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저들은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 탕자가 그래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너무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못을 박았느냐? 아버지, 살아 계시지만 유산을 내게 주소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할 뿐이지 아버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대못 가슴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고 혹시 잘 되었으면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산으로 받았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사람이라면 진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못을 박아도 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생각날 때에 탕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은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날 때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 이가 건강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미 답이 나와버렸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 역사 가운데에서도 실수해도 용납해 주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기억날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생각나면 우리도 탕자처럼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은혜와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 이후로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